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가 인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다. 성경은 그저 우리가 그다지 훌륭하지 않을 정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사실 우리가 철저하고 끔찍하게 흠이 있다고 말한다. 죄는 우리 인간 본성 깊숙이 그 악을 침투시켰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가를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큰 소리 치는 대로 장담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소리 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결심한 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장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가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은 20장 24절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하신 모습을 보일 때 마침 그 현장에 없었던 도마가 나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확인하지 않고는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도마가 있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손을 내밀며 도마의 손가락을 찔린 창자국 있는 옆구리를 만져보도록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장면이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 잡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난 이후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둘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내용이 이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최대의 관심을 기울였던 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이루실 교회를 위하여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목양할 수 있는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일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낙심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어떤 인물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입니다. 그리고 말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여러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로 너희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목요일 저녁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 베드로가 또 났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베드로만 한 게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의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대표로 지금 그 베드로가 한 말들이 계속 성경에 기록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했던 이 고백이 그냥 허세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구하기 위하여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칩니다. 그래서 귀가 잘려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스승을 지키고자 했던 그런 결사적인 행동이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그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것을 보아서 내가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한 이야기가 허세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야바의 법정에 멀찌감치 따라갔다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큰 소리 뻥뻥 쳤지만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말했지만 정작 계집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무너져 내립니다. 베드로는 부활의 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한 베드로가 찾아갑니다. 직접 그 무덤을 찾아갑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현장에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베드로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구조상 20장 31절에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술함으로 끝이 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21장이 결론에 덧붙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마지막 사건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를 회복시킴으로 다시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로 베드로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에 잘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1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잡이 하는 곳으로 갑니다. 빈 무덤도 확인했고 두 번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나 이제 고기잡이 하러 간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 6명이 따라 붙어가지고 지금 7명이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나는 이제 물고기나 잡고 살아야겠다.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린 베드로. 스승을 부인했다고 하는 자책감. 이런 것들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었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옛날처럼 생업인 고기잡이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6명의 제자들과 함께 과거에 그가 고기잡이를 했으니까, 어부였으니까 밤새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텅 빈 그물만 몇 차례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새벽동이 터오는 시간에까지 갔지만 베드로가 탄 고기잡이 배에는 빈 배뿐이었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고기 한 마리 없고 빈 배로 돌아오게 될 그 어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이게 되는 일이 없구나. 되는 게 없구나, 이게. 허탈감에 빠져서 얼마나 많이 갈등하며 실망했겠습니까? 바로 이 현장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당연히 대답은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까, 고기 없습니다. 오늘 밤에는 헛수고네요. 6절, 그때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하신 장면과 유사한 장면이죠. 예수님이 처음 제자를 부르실 때의 장면을 지금 어떤 면에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하루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하고 빈 배로 허탕을 치고 돌아와야 할 순간에 배 오른편에 던진 그물에 고기가 많아서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만선의 기쁨을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배가 만선이 되었다고 됐죠. 그런데 여기 조금 놀라운 사실은 배가 만선이었는데 그 고기가 몇 마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본문을 안 읽어서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1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물론 고기가 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고기 153마리가 만선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53마리는 당시에 그 시대의 헬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모든 물고기의 종류가 153마리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희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이 153마리 모든 물고기의 종류를 건져 올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의도가 여기 물고기 잡는 데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자들이 밤새 거물질을 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육지에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아침을 먹는 동안 그 누구도 한마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요, 저 같은 기질은요, 밥 먹을 때 한마디 말 안 해도 하나도 답답 안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기질은 밥 먹을 때 한마디 말 안 하고 밥 먹는 그 장면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자체도 한마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침을 준비하는 이 장면이 기막힌 연상작용을 하게 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 뭘 펴놓았죠? 숯불을 펴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 숯불을 볼 때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가야바의 뜰에 피웠던 숯불,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그 새벽 광경이 베드로가 연상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누어준 생선과 떡, 뭐가 연상될까요? 최후의 만찬, 식탁을 나누면서 한 제자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이 나를 부인하고 떠날 것이다. 라고 한 주님의 예언이 오버랩돼서 베드로에게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디서부터 문제가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실패, 자괴감, 모든 것이 허물어져서 나는 더 이상 제자로 삶을 살기에 부적합하다고 여기고 나는 이제 고기잡이나 하며 살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베드로, 그를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자 초대교회를 세워가야 할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감에, 좌절감에 감히 입을 열어서 예수님에게 대꾸를 하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확인하고 싶어 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베드로를 책망하거나 너 그럴 줄 몰랐다,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꼴 좋다, 이렇게 한마디 하실 만도 한데 전혀 책망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것,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베드로를 포함하고 있는 이제 그 6명의 그 7명, 베드로 합쳐서 7명, 그 제자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너 내가 더 사랑하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게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라고 하는데 일 해가지고 이 것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베드로 눈에 보이는 이 고기, 뭐 배라든지 뭐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나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했습니다. 16절에도 두 번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스메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17절에는 예수님께서 필레이스메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경, 그 헬라어의 그 그리스의 사랑을 표현할 때 4가지 뭐 사랑의 종류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여기 이 그 요한이 사용한 아가페라는 말과 필레오라는 말이 차이가 있어서 이 차이를 가지고 해석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차이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는 필레오와 아가페가 섞여서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필레오로 썼던 아가페로 썼던 동일한 질문입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3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질문을 하니까 곤욕스러운 베드로의 마음이 이 17절에 보면 잘 드러나 있습니다. 17절에 베드로가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17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베드로가 근심하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답할 그런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철저하게 지금 무너져 내린 상태에서 어떻게 예수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문제 없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에 같으면 했겠지만 그렇게 장담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여기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주님이 저를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저의 연약함, 저의 못남, 저의 부족함, 저의 편협함, 모든 것, 내가 뻥 잘 치는 것도 주님 잘 알지 않습니까? 기타 등등 베드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에게 내가 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말에는 주님, 이제 내가 깨달은 것은 내가 큰 소리 친다고, 내가 잘난 척한다고, 내가 이 정도는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큰 소리 칠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허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안에는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의지로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셔야만 한다는 것을 나는 이제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알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될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뭐도 하겠고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자랑하고 큰소리 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 그 소리를, 그 고백을 주님은 지금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와 듣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막 설명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것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냥 동일한 말입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확인하고 주님이 사명을 맡기기 위하여 한 가지 확인한 사실은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행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반응이어야 그 일이 진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또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당신 나 사랑해? 그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 속에는 뭐가 깔려있죠? 내가 당신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죠. 실패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찾아 나오지 못하고 고기잡이 하러 와서 나는 이제 고기 잡으며 살겠다. 그 낙향하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신 예수님은 먼저 주님을 사랑하셨기에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너의 사랑의 고백을 원한다. 그렇게 묻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한번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같은 요한의 편지입니다. 요한 1서 4장입니다. 요한복음 말고 요한 1서, 베드로후서 다음에 요한 1서 4장. 제가 가진 성경은 39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여기 그 성경의 문맥대로 보면 여기에
이렇게 읽으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 우리를 죄 가운데 살리려 한 것입니다.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의 동기,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기에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버려 주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격해서 행하게 될 때 그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 일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그 일은 즐거움으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명을, 임무를 맡기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사역의 동기가 고린도후서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진정한 헌신을 가능케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의 사랑, 그 서로에 대한 헌신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삶,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바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3번이나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부름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1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도직을 회복하는데 베드로의 결과 무엇입니까? 너는 죽을 것이다 예고합니다. 이 예고대로 베드로는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세상의 박수나 세상적인 출세나 세상의 영광이 보장되는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 일을 행하는 데는 죽음으로 참여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늘에 미리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이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새롭게 초청을 하고 새롭게 초대를 하고 새롭게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려는 자로 살아가는 길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는 일입니다.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다가 낙심하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보면 다른 사람을 자꾸 쳐다보면 그래요.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 실망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20절 이하에 보면 20절에서 베드로를 보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그렇게 죽을 거라고 예언했는데 그럼 예수님, 저 친구 요한이죠. 저 친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22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입니까?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다른 사람은 어떤가 그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만 보고 나의 길을 따르면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님이 주신 길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는 길 쳐다보지 말고 나에게 맡기신 주님의 길을 따르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기가 다른 사람의 인정이나 칭찬이나 반대급부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거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나 칭찬 안 해줘? 왜 나 인정 안 해줘? 왜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동기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이끌려 행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주님 앞에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연약하고 내가 실수 잘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주께서 사명을 맡기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주님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사명자의 자세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주를 바라보며 따라가게 될 때 주님, 우리의 삶의 결과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이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생명을 살리는 삶에 우리 모든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실력들을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